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40일간 함께 하시고 또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남아 보혜사 성령을 기다릴 것을 당부하시죠. 또 이어서 하나님 나라가 그럼 이제 옵니까? 라고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때에 집중하기보다는 성령과 함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공간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2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이 2장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해야 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임재가 언제 일어납니까? 시기적으로는 오순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의 오순은 50번째라는 뜻이 있는데요, 구약시대 77절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오순절은 농사 시기상 보리와 또 밀까지 수확하는 때이며 자신이 수확한 이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어쨌든 이 시기는, 이 오순절은 명절이다 보니 시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필이면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 시간에 임재하신 거죠. 다시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은 함께할 때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각자 자기 자리에 가서 기다립니까? 그렇지 않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즉 합심하여 성령을 간구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함께 합심한 자리에 개인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한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함께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이 어떤 조건에 지배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에게도 얼마든지 임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자리에 그 역사함이 더 크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서도 함께 기도함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또 이어서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읽은 말씀 모두 혼자 기도가 아니라 서로 함께 기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함께하는 기도의 능력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성령의 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함께 모여야겠죠? 함께 기도해야겠죠. 물론 각자의 자리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은혜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음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함께하는 곳에 성령이 임재함을 믿으며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고, 또 단지 그냥 모이기만 할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함께함을 기뻐하십니다. 함께함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아멘. 2, 3절에서는 공동체에 임한 성령의 모습을 바람과 불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성령의 역할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먼저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일단 잘 보이지 않죠.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정확히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바람의 존재감은 분명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언제 어디서 일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성령의 존재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은 결코 허구가 아닙니다. 또한 바람은 역동성을 갖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 물건들이 막 날아다니죠. 큰 배도 바람에 의해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운동성, 역동성을 갖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행동하게 하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받았다면서 삶이 그대로인 것은 성령 받았다 말하기 좀 어렵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단지 병고침 받고 기적 경험하고 끝이 아니라 그 삶이 바뀝니다.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 찬양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삶이 이전과 달라집니다. 움직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말하면서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성령 받은 게 아니라 단순한 지식적 깨달음, 어떤 감정적인 희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은 생명을 또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지구를 덮고 있는 이 바다가 어떻게 보면 지구 안에 갇혀 있는 건데 그 바다가 썩지 않고 그 속에 수많은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람 때문입니다. 바람이 바다를 계속 움직이게 하고 생명력을 가져다 줍니다. 또 바람은 꽃가루가 날려 수분이 일어나게 하고 바람으로 씨앗을 날려 새로운 열매가 맺히게 합니다. 바람이 생명을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듯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길 바라고 죽은 것 같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길 바란다면 우리는 그 변화와 생명을 가져다 줄 바람 같은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다음은 불같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불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불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태우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은 무엇을 태울까요?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죄는 태워지고 정결,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공동체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했던 그 죄들, 걸림돌들이 태워지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됩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태워버려야 할 죄들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죄들을 태워주소서. 나의 교만함, 나의 이기심, 나의 게으름, 음란함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불같은 성령을 의지해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참 혐오와 미움, 그것이 어느 때보다도 가득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정치적 성향으로 남녀 성별 등 끊임없이 네 편 내 편 가르고 저주하고 혐오하는 그런 죄된 모습이 너무도 만연해 있습니다. 너무 걷잡을 수 없이 퍼져서 대체 이걸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회복되어야 하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의 일하심이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또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불같은 성령을 의지하여 공동체 안에 죄를 태우시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성령께 우리의 죄, 공동체의 죄를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네,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이 임재했을 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난 현상은 바로 방언,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됨입니다. 그러니까 4절의 방언은 우리가 흔히 아는 기도할 때 하는 방언, 랄랄라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진짜 외국어 방언을 뜻합니다. 참 신기하죠? 성령이 임하니 영어가 막 되고 일어가 되고 중국어가 되고 이런 외국말이 가능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이 그저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왜 외국어를 하기 시작했을까요? 성령이 임해서? 그럼 성령은 언어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저자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었겠죠. 우리 같이 11절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외국어를 말하게 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즉 복음을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민족이 듣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성령이 임재함으로써 외국어를 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통해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이 얻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은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성령은 인간을 죄와 심판이 아닌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성령은 우리에게 외국어를 하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병을 고치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자 한다면요, 그에 앞서서 내 안에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한 영혼을 살릴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 신앙만 생각하고 싶고 남이 죄로 죽어가든 말든 복음을 듣던 말든 상관하지 않는 마음이라면 과연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전하고 이웃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나를 위해 능력을 구할 게 아니라 복음과 이웃을 위해 성령을 구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그 성령의 임재가 그럼 결국 남만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위해 애쓰는 내 삶도 안정케 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이 주시는 그 충만함을 경험하며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나의 편안만이 아닌 복음 전파와 이웃과 세상의 회복으로 향할 때 성령이 임재하고 우리를 더 능력 있게, 더 안전하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외국어를 하게 되고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되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창세기 11장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대조를 이룹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탑을 쌓아 올렸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언어가 혼잡해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결국 망하고 말았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어 하나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죄를 따라 살 때,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 때 그 결과는 마치 바벨탑 사건처럼 실패와 분열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성령과 함께 할 때 그 결과는 연합과 회복, 그리고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살리려 할 때 오히려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여서 우리 삶에 능력이 부어지고
우리의 삶 또한 더욱 안정케 됨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분열되고 회복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살리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를 더 간절히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놀람입니다. 예수님도 아니고 제자들, 그 심지어 핵심이라 볼 수 있는 12제자뿐 아니라 이때 모인 제자들이 약 120명 정도 되는데 그 무리들이 방언을 하는 모습을 보니 당연히 놀랄만 했겠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도 조롱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 술 취했다. 저 사람들 잠깐 헷가닥한 것이다 라며 그 성령의 임재를 인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운운할 때 혹은 실제로 성령을 느끼며 살아갈 때 세상도 이런 조롱의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거 사이비 아니냐? 그냥 우연이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허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를 의심치 않고 우리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취했다 조롱투로 말할지라도 우리는 진정 성령에 취해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술에 취해 본 적은 없지만 일단 술에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술을 마셔야죠. 근데 조금 마셔서 취합니까? 왕창 마셔야죠. 그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임재를 바랄 때도 잠깐 기도하고 잠깐 예배하고 잠깐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취하려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술에 취했을 때 내 힘, 내 의지가 약해지고 술 기운에 우리 몸이 통제되듯이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성령에 취해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도록 내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회 역시 성령이 임재하도록 성령이 내 삶과 내 상황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힘을 다해 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에 취해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증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